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혼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즉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19세기 그 유럽의 한 고풍스러운 시계탑 마을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늘 아침을 깨우고 밤을 알리는 거대한 시계탑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자 그 시계는 겉은 자꾸 녹슬고 톱니바퀴는 마모가 되고 그리고 외벽 돌들은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낡아가는 시계탑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저 아름다운 시계탑도 이제 수명이 다 해가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의 장인이 매일 밤 시계탑 안으로 걸어 올라가서 그 마모된 작은 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기름칠을 하고 조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추의 균형을 날마다 맞추고 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형은 비록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낡아가지만은 그 시간과 종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정교하게 되고 그리고 웅장하게 마을을 울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가에 늘어나는 주름, 그리고 예전 같지 않는 체력, 하나둘 생겨나는 몸의 진통과 아픔, 그런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죠. 그런 삶의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도 이제는 늙어가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육체적인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육체, 오늘 말은 즉 속사람, 겉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날마다 피폐해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시계 장인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과 더 나아가 다가올 영광의 세계를 대조하면서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그런 세 가지
위대한 영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기대되시죠? 아멘. 첫 번째 그 고난을 승리하는 그런 영적 진리는 바울은 소멸해가는 겉사람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약해지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여러분, 우리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첨단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관문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암투병 끝에 천국으로 떠난 한 성도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고비를 넘긴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다시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있을 장막,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육신의 죽음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속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에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외에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금도 공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공사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것으로 공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공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미리 저축해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의 이틀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는 미리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왕년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열심히 새벽기도 몇 년 했다. 은혜 받아서 내가 막 전도를 했다. 이런 과거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영적인 그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 과거의 영적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나의 상태를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요 4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있나요? 그 파워포인트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일 day by day이라고 써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남겨뒀을 때는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 쌓아두는 은혜는 인간의 탐욕과 결합해가지고 영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철저한 빈 그릇임을 인정하는 게 매일매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철저히 빈 그릇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옛날 거를 채워가지고 옛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날 나는 비었습니다. 주님, 저 깡통입니다. 오늘 거 다 썼어요. 내일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로 간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양원에 가보면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런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한 부류는 날이 갈수록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주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꼼꼼 숨겨왔던 그 육신의 본성이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옵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는 숨겨놨어요. 잘 꽁꽁 숨겨놨는데 나옵니다. 나와서 굉장히 막 원망과 성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끝이 허무와 도끼만 남습니다. 반면에 육신은 비록 기력이 다 해가도 그 양로원에서 날마다 평안과 감사가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어떨 때 그렇게 나올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가꾸시는, 그리고 영혼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삶의 죽음을 앞에 둬도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마지막에 사시고 싶습니까? 후자죠. 우리 베드 성도님들 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서 마지막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저 하나님 만나러 가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람은 더 비관적이고 사나워집니다. 우리 말씀으로 날 정화돼서, 말씀으로 날마다 깎이고 정화돼서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앞에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 이전의 영광에서 여러분 더 큰 영광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래서
더 큰 영광으로 갑니다. 그게 뭐로 된다 그래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리라. 그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낡아질 육신과 외모를 열심히 가꾸시면 정작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속사람은 아사 상태에 있습니다. 굶주려 방치해 놓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새롭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조를 하면서 우리 영적 진리를 봤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영적 진리. 두 번째는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그 바울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글을 썼냐면요.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저울을 빗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환난과 영광을 저울질합니다. 잠시와 영원함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저울 한쪽에다 올려놓아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의 삶의 상처가 올라가 있겠고, 우리 배신의 아픔이 올라가 있겠고, 억울한 고소가 올라가 있겠고, 경제적인 파산이 올라가겠고, 그리고 불치병의 진단들이 이쪽에 올려놨어요. 여러분을 짓눌리는 중한 짐들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한쪽에는 뭘 올려놓을까요? 한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추가 어디로 기울까요? 아멘. 영광의 무게적으로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쪽은 그러니까 작은 생쥐를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한쪽은 집채만한 코끼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하는 고통이 20년 동안 계속 당해온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가볍고 잠시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머리로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 만약에 말이에요, 1000년에 한 번씩 작은 새가 여기 날아왔어요. 와가지고 지구의 흙 하나를 이렇게 하나 물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1000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흙을 물고 갔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1000년에 한 번 와서 요거 하나 가져갔어요. 그 지구를 다 비웠어. 몇 년에 걸렸을까요? 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은 그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길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그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의 끝이요. 그것을 끝이 없대요. 끝이 없대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려고 하는데 은하계가 있으면 그 뒤에 또 뭐 은하계 있고 그럼 거기 끝이겠지 갔는데요. 과학자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끝이 없대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대. 빛을 1초에 7바퀴 지구를 도는데 그 빛을 쏘아도요 몇 천억을 가도 그게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고작 80년, 100년의 고통은 찰나에 불과하다. 찰나에.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픔도 잠깐이고요. 고통도 잠깐이고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좀 마음이 좀 슬픈 게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왔다 갔잖아요. 3주 여기 왔다 갔는데 왔다가 한국에 갔는데 남편이 배가 불러오더래. 복수가 찼대요. 그래서 병원에 놀려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길어야 6개월 산대요. 길어야 6개월 산.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펄펄 뛰어. 그렇게 애가 착하고 참 좋은데 굉장히 정도 많고 그런 애예요. 그 여동생 남편이 정도 많고 참 아주 우리 애들도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오면 얼마나 애들하고 잘 놀고.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펄펄 하지 마십시오. 형님 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친구예요. 근데 6개월,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진짜 부족함 없이 산 친구예요. 돈도 부족함이 없고 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잘 살았어. 근데 결국 지금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내준 마지막 기도문을 읽으라고 보냈어요. 이 죄인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저께 밤에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기도문 잘 읽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느꼈던 그 행복, 짧은 지금은 고통받는 그 고통도 짧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예수님 믿었다면 영원한 그런 행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자주 아주 작은 고난에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그만 날씨만 조금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땀으로 샤워한 것 같다.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온갖 그냥 짜증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영원한 영광으로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곳에 살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영적 진리는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대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언젠간 다 소멸합니다. 인류가 남긴 위대한 업적들, 예술품들, 화려한 빌딩들, 수많은 학문, 업적들 다 결국 다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 드러나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내일이 될지 오늘 될지 문 앞에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도둑같이 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리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감춰졌던 모든 죄악이 숨김없이 폭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 다 주의 날이 옵니다. 심판대 앞에 쓸 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씁니다. 근데 깊은 소망이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려운 대상이지만 성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날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 날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여러분, 죽음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마다 다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다 돌아가실 분만 있다. 다 그래요. 다들 교회들이 늙어가니까 다 70, 80 맨날 신방 가는 게 일이다 그래요. 병원 신방 가는 게 일이다. 그래요.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진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하며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은 그래서 모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소돔의 화려한 그런 화려함 대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소돔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임시 텐트로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텐트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새고 가죽이 찢어지고 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중국 위하단 운동이라는 게 19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하단 운동이 뭐냐면요. 반외세, 반기독교 민족 운동이었어요. 그때 한 기독교 학교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위하단 무리들이 학교 문 앞에, 기독교 학교 문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에, 이게 다들 나가는 문 앞에 십자가를 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줄 것이요, 십자가를 밟지 않고 돌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하겠다. 8명의 학생이 두려움 떨면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9번째 아이가, 나이도 9살 어린 소녀가 거기 앞에, 십자가 앞에 잠시 서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갔다네요. 그 어린 소녀는 그 자리에서 총 맞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용기를 본 뒤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십자가를 밟지 않고 다 돌아가서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9살 소녀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섬기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때때로 미쳤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 8살 먹은 소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확실한 또 다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삶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자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땅의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손해보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아멘. 진짜 승리자예요. 세상의 짧은 안락과 물질 그리고 헛된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식어버린 불꽃이 있다면 다시 피우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과거의 은혜 가지고 울고먹고 사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제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 껍데기를 벗어버립시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정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세속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통해 자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